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은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히 말씀을 이루는 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립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인도받을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 속에 살아가지요. 세상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떤 논리들을 앞세웠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역사지요. 끝으로 보면 화려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성공하는 삶을 얘기하고 행복한 삶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죠. 속이 텅 빈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하지요. 실제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러면 법에 걸려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나라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는 나라도 상당수 있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이 바로 그런 세상의 거대한 소리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 두 소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더둘로는 화려한 말솜씨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몰아세우죠.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렇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로가 하는 말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죠. 당장이라도 바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바울의 변론이죠.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오직 진리와 복음만 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죠. 자,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바울은 세상이 고발하는 그 고발에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죠. 자,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말씀, 즉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위에
바울은 서 있습니다. 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14절에 말하죠.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유대교를 파괴하는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발했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반박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새로운 어떤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담대한 이유는요, 바울의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가 아니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증언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 가치관, 자, 이런 것이 혼란이 올 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내가 가졌다. 그렇게 바울이 15절에 선포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벨릭스, 또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권력에 아부하고 거짓으로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승리를 확신한 사람, 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자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지들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 있었다. 이렇게 16절에 선포하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 또 더둘로, 자, 재판장인 벨릭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겉은 번지를 하지만 사실 속은 탐욕, 또 죄악,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을 꾸미고 외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우리가 본 사도행전 24장의 그 재판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모임들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어떤 논리들에 밀려서 우리의 믿음을 감추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런 말에 주눅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또는 아니다,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억울함을 풀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싸우고 그러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세상이 그렇게 바울을 몰아세우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소리를 높일 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 위에 딱 서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자, 그 정직함으로 딱 맞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또 제자로 증인으로 인도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전반부를 보면요, 마치 주인공이 총독 벨릭스 같고 또 더둘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박을 당한 채 서 있었던 바울은요, 사실은 자유로웠습니다. 도리어 왕자에 앉아있던 벨릭스는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앞에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자,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의 많은 말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죠. 자, 오늘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양보하며 때로는 믿음을 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우겨 싸고 거꾸로 때리고 또 망하게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주님 그 보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